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섬김 그 유일한 삶의 목적, 섬김 그 유일한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이 땅에서라도 대접받아 마땅하신 분이셨는데 왕은 왕이 돼 섬기는 왕으로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며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섬김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게 섬기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구석구석을 다니시며 전도하셨다는 말입니다.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중에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보시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러셨냐고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셨기에 그들을 그냥 외면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섬길 일꾼을 더 보내달라 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진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가치로 여기시며 몸소 실천하신 그런 가치 있는 것인지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양쪽에 보면은 저기 크로스웨이 그림이 있습니다만 그 토요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그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지요. 그 이상의 섬김, 자신을 모두 주시는,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섬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섬김, 최고의 사랑을 쏟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주님을 자신의 롤 모델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나도 섬기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붙들고 지켜야 될 최고의 법, 최고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을까요?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두루 찾아다니셨습니다. 35절 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은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섬김은 내가 섬길 테니 당신이 오시오, 당신이 자기 발로 걸어오면 내가 섬기겠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어느 마을에서 우리 예수님께 제발 와주세요 그러던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거라사 지방 같은 곳에서는 제발 좀 떠나달라고, 배척하면 배척했지 환영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습니다. 즉 친히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불러주는 곳 없어도, 불러주는 사람 없어도 찾아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모든 곳에 가셨습니다. 35절 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골라 다니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니 내가 찾아가야겠다, 저 마을은 사람들의 인상이 고약하니 가지 말아야지, 이러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도시, 모든 마을, 예수님께서 한 곳도 빼놓지 않고 다 가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어느 곳도 차별하며 가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소위 호감 순위의 순위를 정해 놓습니다. 이곳은 호감도가 높으니 내가 2번 가야겠다, 저곳은 비호감이니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차별 없으신 마음이 있으시기에 저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별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에도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그 78번 나옵니다만 신약에서는 성경 분량으로 따지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127번이나 나옵니다. 더구나 사복음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만 그 58번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곳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이라면 차별 없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쳐주셨다. 이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삼중적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전파하시는 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은 선포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가 의구심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가르침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적인 질병, 연약함도 고쳐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시다. 최고의 섬김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길이 생겼다고 하는 이 구원,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칩시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며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른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적인 어려움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먹을 것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그 사람의 질병이 낫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병을 낫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그 내용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섬김을 이야기하다가 자칫 기독교가 윤리적인 종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자칫 사회복지적인 측면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기독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것은 의사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대의학을 발전시키고 계시고 의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밥 먹게 하는 일은 국가가 복지부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있는 것이지요. 가난한 나라님도 어떻게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성도가 그 어떤 복지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중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구원의 소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실제로 그런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까요. 그 구원의 길이 열려 있으니까, 그 구원의 길이 여기 있으니까 이 길로 오라고,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실제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좀 정리가 되셨는가요? 우리도 전도하며 두루 다녀야 됩니다. 모든 곳에 차별 없이 가야 합니다. 가고 싶은 곳만이 아니라 가기 싫은 곳도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편애가 아니라 박의 정신을 가지고 모두에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실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할 일이 없으신 것도 아니셨을 텐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다니시며 그 수고를 하실 필요가 있으셨겠냐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상태가 불쌍했다. 그들의 상태가 불쌍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진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만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며 불쌍한 표정을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늘 일상생활을 살듯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소도 사고 장사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내면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간파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느낄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만이 간파할 수 있는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섬김의 이유도 예수님의 시각에서 찾아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왜 우리 회사 사장님을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우리 앞집 아주머니를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저분은 남편도 잘 만났고 자녀들도 공부를 잘해서 출세했고 비싼 집도 있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몸도 건강하셔서 부족할 것이 없는데 왜 자꾸 나보고 전도하라고 하라는 것입니까? 불쌍하면 내가 더 불쌍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 지경에 있는지요. 여러분, 어떻게 불쌍한지 주님의 시각에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삶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질 지경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쌍합니다.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삶의 무게가 무겁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무거운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어도, 남편이 좋은 사람이어도, 내 집이 있어도 여전히 삶의 무게는 무거운 법입니다. 거기에 죄의 무게는요, 죄악의 무게는 더 무겁지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출세한 사람들 100명에게 다 발각되었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짐 싸가지고 출국해 버렸다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그렇게 죄악의 무게가 무거운 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짐을 자기가 짊어져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쉼을 얻습니다. 둘째, 삶의 허무감으로 유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쌍한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워 짓눌려 있으면 좀 무게감이 있게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팔랑개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지요. 왜 그럴까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머물며 만족을 얻고자 애쓰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기 전에 술 좋아하셨던 우리 어르신들, 친구들 만나면 밤마다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인생을 논하고 개똥 철학을 이야기하셨겠지만 그 밤이 지나고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어떠셨습니까? 비틀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만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허무감이 있지 않으셨는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철학을 공부하는 철학 박사랄지라도 삶의 무게가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팔랑개비같이 헤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셋째,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이 향방 없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불쌍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삶의 허물로 유리할 정도가 아니라 아무도 그들을 이끌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손을 내밀어 주겠습니까? 당신이 너무 불쌍하니 내가 도와주겠다. 이 세상 그 누가 그런 마음을 먹을까요? 다 힘든 거예요. 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도와주냐? 여러분, 모두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혹여 누군가 그래도 좀 돕겠다고 손을 내밀지 모르지만 그 사람 역시 향방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소경이니까요. 눈먼 자이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제대로 도울래야 도울 수가 없게 되겠지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필요합니까? 진리를 발견한 사람, 참빛을 발견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둠은 물러가고 참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 전하는 반사체로서의 빛이 되었기에 우리 역시도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마치 햇빛을 받아 밤하늘을 환히 비추는 달빛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 빛을 가지고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을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큰 추수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일꾼이 필요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힘강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몇몇 훌륭한 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당부하신 이러한 섬김에 마음이 뜨거운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면 제 마음도 도전을 받아서 더 뜨거워지고, 그런 분들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외롭지 않다, 든든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 한 사람을 지난주 목요일인가 만났습니다. 프레밀리 자선음악회, 여러분 아시지요? 정정원 목사님이 다문화 가정을 후원하겠다며 음악회를 여셨는데, 거기 갔다가 션이라는 힙합 음악 가수, 그 음악하는 가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가수로서 보다는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션과 정혜영, 기부천사라는 별칭을 가진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04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38억 원을 기부한 기부천사들입니다. 지금 처음 결혼할 때는 하루 10,000원씩 모아서 기부하자는 것으로 나눔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년간 모은 365만 원 가지고 청량리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는 사역을 1일 봉사했는데, 그 부인 정혜영 씨가 그러더랍니다. 여보, 우리가 기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받아가는 것 같아요. 훨씬 더 큰 것을. 아주 그 기부를 통해서 굉장히 어떤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컴패션을 통해서 후원하게 된 클라리아라는 아이를 만나러 필리핀 갔다가 그 판잣집 열악한 환경에 사는 아이들을 보고 정혜영 씨가 1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섬김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홀트 복지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입양아들 100명을 더 섬기게 되었고, IT 지진이 났을 때 갔다가 또 IT 아이들 100명의 아버지가 되었고, 북한의 아이들이 영양결핍증으로 성장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듣고 푸른나무 재단이라는 북한 현지에서 빵을 공급하는 단체를 통해 400명의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다가 하루 종일 채석장에서 돌을 깨면 $1를 받는 12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을 보면서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아이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또다시 100명의 우간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자기 자녀 4명을 포함해서 904명의 아버지로 그 아이들을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난 10여 년을 가수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류 사업을 꾸준히 해왔다고는 하지만, 광고도 조금 찍긴 찍었지만 뭐가 그렇게 풍족했겠습니까? 잘 나가는 그런 연예인이 아니었는데요. 처음 필리핀 아이들 100명을 본격적으로 품을 때 가슴 뭉클한 사연을 들려주더라고요. 아내 정혜영 씨가 그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여보, 우리가 내 집 마련은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당장 생존이 걸려있는 아이들을 도와야 할 것 같다며 그렇게 기부천사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루게릭병 전문 요양병원 건립을 위해서 매년 2, 3회 희망 콘서트를 열어서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고, 어린이 재활병원 건축기금 마련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 후원자가 낸 기부금 1만 원당 1km를 달려서 1년에 1만 킬로를 마라톤을 뛴답니다. 1년에 1만 킬로. 그러면 하루에 27km를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억씩 이제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는요, 당신이 팔굽혀펴기
10,000번을 하면 내가 1,000,000원을 기부하겠어. 한 번에 1,000원씩 해서 1,000,000원 기부하겠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10,000번을 팔굽혀펴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상해 가세요? 일주일 동안 10,000번 팔굽혀펴기가 상상해 가요. 우리 어르신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인대 그냥 바로 끊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이가 44살입니다. 44살인데 몸이 완전히 이소룡 같더라고요. 아주 그냥 이소룡처럼 몸이 탄탄해요. 작년에는 자기의 꿈 중 하나가 그 맨스 헬스라는 잡지의 표지 모델로 나가는 것이었는데 아주 복근을 드러낸 멋진 모습으로 표지 모델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하루 평균 27km를 뛰면서 그 마라톤을 하면서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 일주일간 10,000번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10,000번 팔굽혀펴기 10,000번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근육의 피로도가 쌓여서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10,000번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그들을 이렇게까지 하며 도와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틀림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션 씨의 마음속에는 섬김이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 가슴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분이 간증하는 동안 내내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 보였습니다. 자기 아내 정혜영 씨가 교회의 상처를 받고 예수님을 안 믿었었는데 내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섬김, 그것이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가수 션 씨만, 정혜영 씨만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차인표 씨 부부도 그런 섬김으로 아주 유명한 부부이지요. 가수 이장훈 씨도 여전사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기부천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꼭 기부하는 것만 섬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수도노회에 최수영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섬기시는데 대한민국 젊은이라면 한 번씩 모두 군대에 가니까 그들에게 형식적이든 어떻든 세례를 받고 제대하도록 만들겠다, 그 비전을 가지고 군목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을 뵐 때마다 저분은 직업이 없는가 싶었습니다. 저분은 분명히 직업이 없는 분일 거야.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고 다니는 모습은 좀 뭐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나타나시거든요. 하여튼 맨날 나타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파나소닉 모니터 한국 대리점을 운영하시는데 연간 40여억 매출을 읽어낸 모니터 업계의 중견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 말, 하나님을 위해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션 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하루 10,000원, 한 달이면 31만 원을 이제 기부하는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904명을 매달 섬겨야 되니까 최소한 수천만 원입니다. 한 사람 앞에 한 5만 원꼴로 보통 한다는 거 보니까 그만 4,500만 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 돈을 매월 기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수영 장님 또 한 분이시겠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섬김에 목숨을 걸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도노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꼭 수도노에만 또 있을까요? 우리 한강교회는 없을까요? 저는 한강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분들, 교회를 통해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하며 또 이렇게 개인 주머니를 털어가며 찬양대를 또 세우시는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전도를 위해 1년이면 많은 돈을 투자하며 그렇게 전도로 삶을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군선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일학교 교육에 인생을 거는 분들도 계시고, 주방봉사로 청소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 한강교회 미래가 보여집니다.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소망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 한강교회를 키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 사역을 하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열심을 내십시오. 그 사역을 하시는데 추수할 일꾼이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더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해야 합니다. 더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하니까 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째째하게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영혼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려는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실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꿈을 꿉시다. 특히 우리 한강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더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그런 꿈을 꾸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면, 우리의 피가 뜨거워지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섬김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섬김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것입니다. 나 적어도 그 섬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고 그 섬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삶에, 그 섬김에 내 인생을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 같은 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서 위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